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6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다툼과 분열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미움이 들끓는 곳에 넘치는 사랑이, 불의가 가득한 곳에 넉넉한 정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귀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를 지켜주시리.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이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함께 봉독합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은 하나님의 능력을 열거하는 찬양입니다. 시인은 시선을 옮겨가며 그곳에서 발견되고 경험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처음 시선이 머무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시온입니다. 시온에서 이 시인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바라보던 시선을 옮겨 세상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그 세상에는 만민을 땅끝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또 찬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선을 온 우주에 있는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향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온 피조물들을 공급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65편의 내용입니다. 이 새벽에 시편 이 65편을 함께 묵상하며 시인의 시선을 따라갈 때에 시인이 바라보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동일하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4절은 이 성전이 있는 시온을 향하여 바라보며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 2절의 시인이 첫 번째로 고백하는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또한 시온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 3절의 쉬운 성경 번역을 보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헤매일 때에 주는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가까이에 거할 수 있게 되며 성전의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4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의 첫 번째 찬양,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픔과 필요와 간구를 다 듣고 세세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사실 우리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보면 이 아이들의 기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되는 첫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그냥 이야기로만 들은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엄마처럼 아빠처럼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을 거라고는 잘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힘이 없고 지속적이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우리에게 전화기가 하나씩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말고 또 다른 특별한 용도의 전화기가 한 대씩 다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전화기의 용도가 무엇이냐? 이 지구상 최고의 권력자라고 말할 수 있는 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 라인으로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전화를 다 하나씩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전화하면 바로 미국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한 라인 전화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안 쓰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장롱에 넣어놓고 그냥 두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연결해서 그 내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한 단계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송이 손뼉 치며 부르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부르는 이 노래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할 때에 제가 찬송가 몇 장 합시다 할 때에 여러분, 그냥 찬송가 펴서 악보 보고 반주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부르기만 했다면 여러분, 그냥 노래 부른 거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이 새벽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듣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찬양했으니 여러분,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찬양,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찬양이 속에서 나오는 깊은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도 시인처럼 이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직접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까? 죄를 이기지 못한 우리는 늘 죄에 휘둘리고 죄에 빠져 사는 말 그대로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자리가 즉결 심판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요.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타버리고 사라져버릴 죄인들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도 1년에 한 번 히브리 달력 7월 10일에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날이, 그 용서를 구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본인을 성결케 한 이후에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간조차도요, 온전히 성결함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끈을 묶고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대제사장 옷단 끝에 달린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들리면 밖에서 들은 제사장들이, 아, 우리 대제사장님이
아직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살아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아이고, 올해 대제사장님은 이 성결하게 제대로 준비를 못 하셨나 보다, 돌아가신 거 아니야? 그리고는 끈을 이렇게 바깥에서 당겨본다라는 거죠. 이게 본인들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당겨보고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살아있으면 안에서 똑같이 당겨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나 아직 안 죽었어, 살아있어. 근데 만약에 당겼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거죠, 죄인으로서. 그럼 밖에서 제사장들이 이 대제사장의 시신을 당겨서 꺼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새벽에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나와 떳떳하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력들도 이런 담력들이 없죠.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코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고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며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4절의 고백입니다. 4절을 다시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쉬운 번역 성경이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전의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립니다. 이 새벽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실 때에 오늘 시편 기자의 감사 찬양처럼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의 전에서 예배하며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을 깊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5편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시온, 성전이 있는 시온을 바라보던 시인은 이제 그 시선을 세상을 향하여 옮깁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구원을 베푸십니다. 5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그 주님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질서 있게 세상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6절과 8절의 고백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 세상이 질서 가운데 있도록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사 구원하신다. 그렇게 시인은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겠지요. 여러분, 오늘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땅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의 삶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땅끝까지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편 65편의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시인은 그 시선을 모든 피조물들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들을 먹이사 풍요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 마지막 단락 9절부터 13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에 풍요로움을 허락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로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실 때에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돌보시며 먹이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찬양과 같이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에 풍요롭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게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땅끝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편의 저자처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이 모든 피조물들을 친히 먹이사 풍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 따라 순종하여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만민을 구원하시고 또 모든 피조물을 먹이사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게 하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매일의 기도 제목, 화요일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위임 목사님의 기독교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을 통해 사회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어린이집, 보린원,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 장애인 복지관이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참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한 이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